예레미야 33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알아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과 부산에 사는 사람들이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젊은 YB들이다 이래가지고 젊은 목회자들이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하나 만들었는데, 보통 뭐 모이면 10명에서 15명 정도 오는데, 대구에서 한번 모이고 부산에서 한번 모이고 뭐 창원에서 한번 모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모임을 한 번도 안 나가다가 이번 월요일 날 한번 처음 나갔습니다. 처음 나갔는데 뭐 거기 가면 뭐 교회 얘기나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목사님들 어떻게 잘 지내고 있고 건강 관리 어떻게 하고 있고 막 그렇게 웃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살았는가 얘기를 들으면서 웃는 시간들을 가지는데, 참 그 시간들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냥 보내는 시간인 것 같지만, 이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성도님들과 대화할 때 하고 또 목사들끼리 대화할 때 하고 뭔가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뭐 다르다 해봐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상하게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옛날 동료들이죠.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막 이제 막 웃는 겁니다. 웃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기계침 비슷한 거를 이렇게 건전지 넣어가지고 파는 게 있는데, 그걸 뭐 8만 원짜리인데 10,000원에 판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여기 다 하니까 막 살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전기 자극으로 근데 이걸 대고 있는데, 목사님이 이걸 대고 있는데 얼마나 웃긴지 우리가 웃다가 이거 왜 되냐고, 이거 하면서 우리 50견 치료했다면서, 자 50견 있는 목사들 50견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가르쳐 주겠다면서 벽에 기대가지고 손 들어보라고 뭐 그런 거, 성도님들하고 그런 얘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들끼리 모이니까 50견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 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막 웃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기쁘면 입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이 터지는데요. 그건 방언이 터진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할 입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입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입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이 열릴 때 그때가 참 행복한 때예요. 그때 뭐 운동장을 뛰어가면서 막 이렇게 큰 소리 내고 일어난 아이들을 보면, 그리고 또 집에 아기가 태어나면 집이 조용했던 집이 막 시끄럽지 않습니까? 기쁜 일이 일어나면 입이 열리고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실은 위기의 시대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는 많은 위기가 더 많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일대에 이제 불이 났는데, 이 불로 인해서 1757헥타르가 불에서 이렇게, 이게 얼마 정도 되냐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20평짜리 아파트 8만 개가 탄 거예요. 그 정도로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위기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험하다. 위험하니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 부르짖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이르신다, 말씀하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시위대 뜰, 그러니까 감옥 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38장에 가면 이 예레미야가 물 없는 웅덩이에 이렇게 거기에 잡아 넣어 놓는 거죠. 여러분,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에게 이런 때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부르짖는 것이다. 우리가 부르짖는 것, 여러분, 이 부르짖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부르짖는 것은 기쁨이 있을 때, 슬픔을 당했을 때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걸 발산하게 하여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국어사전에 이 부르짖는다 찾아보니까 어떤 것을 주장할 때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데모하거나 노조들이 막 그거 할 때 막 뛰두르고 막 이렇게 하죠. 그것도 부르짖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부르짖는다는 것을 이렇게 이 비슷한 말들을 찾아보니까 소리친다, 환호한다, 외친다, 울다, 울부짖다, 주장하다, 하소연하다, 절규하다, 뭐 이런 게 부르짖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할 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막 부르짖고 있던 그런 때들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산모가 출산할 때, 근데 출산할 때 그 고통을 부르짖는데 태어나면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기쁨의 부르짖음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왔을 때도 고통의 부르짖음이 어떤 기쁨의 부르짖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르짖는다는 이 말이 케라라는 말인데요. 이 케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목청을 다하여서 부르짖는 것이 케라라는 것이죠. 요나서 1장 6절에 보면 요나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선장이 요나에게 찾아와서 요나가 자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주위에 막 이제 풍랑이 일고 죽을 그 배에 위기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이르되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어나서 이 히브리어로 말하면 쿰인데 구하라가 케라입니다. 그러니까 쿰 케라.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쿰 케라 한번 해보실까요? 예, 예, 아프리카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쿰 케라, 니 뭐자고 뭐하고 있노? 하나님 아는 사람 니밖에 없는데 니가 일어나서 기도해라. 일어나서 하나님께 말해라. 우리 살리달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살라고 발버둥 치는데 니는 짐을 못 버리면 니 입을 열어서라도 뭐 하나님께 살리달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한테 일하실 때의 그 원칙,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만들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굳이 우리에게 뭐 일을 해주시려고 할 때 그 일이 일어나기에 전조 작업이 뭐냐? 부르짖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그럴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서 5장 전체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위에는 멜기세덱 반차 6절에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냐? 그분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뭐 한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했다니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이 부르짖으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사실은 이 부르짖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5절 시작.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고 이는 그들의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러분, 악한 행동을 회개하며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이고 그 성에 악행 때문에 시체들로 가득 채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악행을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뭐라 얘기합니까?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 내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손이 잘못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찍어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슬람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대겠냐 이런 생각해 볼 때 저부터도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구약 성경에는 이 악한 행동이 뭐냐?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구약 성경에는 얘기하냐면 호세아 선지자는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간음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에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9절에 예수님이 그 여인이 앞에 오고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다는 거죠. 뭔가를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들고 이 죽이려고 하던 이 바리새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땅에 쓰신 그 글을 보고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 이 어른에서 젊은이들까지 전부 다 돌을 버리고 다 물러갔어요. 그리고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쓰신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들의 죄악들을 적지 않았을까? 그 죄악들을 가지고 어떻게 그 여인에게 돌 던질 수 있을까? 그걸 예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오늘 성경 본문 6절에 보면 부르짖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며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고 나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평안을 주시고 진실이 풍성하게 하신다. 여러분, 용서한다. 우리한테 뭔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와서 저한테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 제가 널 용서한다 이러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한다 이라고 끝내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용서한다가 아니고
성을 치료한다. 이거 그 말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살고 있는 곳을 치료해 줄게. 네 환경을 치료해 줄게. 그렇게 고쳐놨게 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준다고요? 평안을 준다고요. 근데 평안만 주면 안 되거든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지킬 수 있는 진실의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르짖는 것이 이런 은혜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국의 어떤 신학교 교수가 이렇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신학생들이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코리안 스타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신학생들이 두 손 들고 주여! 이러면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코리안 스타일의 기도가 누구의 기도입니까? 사실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이 제일 힘들 때 감옥에 갇혀서 이 시위대들에 갇혀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에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악한 행동들을 그냥 두면 안 되고 반드시 부르짖음으로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전체를 흔드는 행동들이 바로 이런 악한 행동들이에요. 교회를 흔들게 되고 한 성을 흔들게 되고 한 나라를 흔들게 되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 하든 말든 우리는 지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그게 통과되면 한 나라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한 가문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두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 그 안에는 치유와 평안과 하나님의 진실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집에서 하면 이게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하면 안 믿는 부모님들, 안 믿는 사람들이 뭐 하는가 싶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나올 형편이 되지 못하면 입을 틀어막고, 이불로 입을 틀어막고 집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에서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네. 저는 한때 입을 틀어막고 한 적이 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한 이유는 예수께 작장미쳐라는 그 얘기를 듣고 소문 안 나게 하려고 입에 틀어막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으라 하시는데 그냥 악한 행동만 회개하며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으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회복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았던 모든 내용들을 기억해내면서 내 입술로 뱉어내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저는 제가 이렇게 기도 생활을 좀 하면서, 저도 기도를 좀 오래 하는 편인데, 제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좀 특이하신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기도 생활을 하시냐면, 새벽 기도에 딱 오면 누구보다도 정말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는데요. 이분이 끝까지 남아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성경 듣고 알고 깨달았고 한 그 모든 내용을 그 새벽 기도에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고, 야곱이 어떻게 했고, 다윗이 어떻게 했고, 그 속으로 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냐면 다 들리도록, 그렇다고 뭐 큰 소리를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얼굴이 있잖아요. 진짜 온유하신 얼굴, 뭔가 많이 배우신 얼굴이에요. 그런데 그 앉아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50대 중반을 훌쩍 넘으신 이분이 기도하는 것을 제가 뭐 듣고 싶어 들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똑똑히 하기 때문에 그냥 들린 겁니다. 들렸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골리앗이 다윗을 이기도록 훈련시키시고 목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저도 다윗처럼 주님의 훈련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양을 바르게 인도하는 목자 되기 원합니다. 참고로 이 목자는 교회 소그룹의 리더와 교사들을 말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연약함을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는, 어느 순간 이러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그 팔이 나의 인생의 어려움들 다 갈라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 거기서 승리한 것처럼 나에게도 그런 승리를 주옵소서. 근데 이걸 있잖아요. 성경 들은 거 지금부터 뭐 옛날에 배운 거, 어저께 목사님 얘기한 거, 막 그런 거, 그 자기 깨달은 거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이 앉아서 기도하면 한 2시간은, 2-3시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쭉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 이름을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앉아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성경 역사를 다 듣게 되는 거죠. 다윗이 목동이었던 이야기,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참 은혜가 될 때도 있지만 너무 또록또록하게 기도하면 방해가 되잖아요. 방해가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죠.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 들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일 좀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그분이 기도하셨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부르짖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회복을 믿고 인정해주는 사람에게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냐면 이걸 입으로, 네 입으로 얘기해라. 네 입으로 얘기하는데 네 입으로 얘기하는 게 네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예인들이 댓글 보고 막 충격받는다 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댓글 부대거든요. 너무한테 참견한 거 너무 좋아해요. 근데 댓글 쓰면 좋은 말 쓰는 게 아니고 응원하는 말 쓰는 게 아니고 뭐 잘못했다. 여러분, 뭐 잘못했다 그 읽으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묶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묶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묶여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딴 사람이 얘기해 주면 좋은데 딴 사람이 얘기 잘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모든 그것을 내공으로 꽉꽉 쌓였다가 내 귀에, 내 입으로 다 들려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러면 믿음 생깁니다. 회복의 역사, 그 마음이 믿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르짖는다는 게 뭐냐?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왕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16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니 그날에 유다의 구원을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레미야의 그 입술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750년 후에 오신다, 이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 말씀은 단지 부르짖으라 이 말만 아니고 부르짖음이 어디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부르짖지요. 세상 사람도 부르짖고 큰 소리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막 머리 묶고 막 이렇게 손 흔들면서 하지요. 근데 우리의 부르짖음은 어디까지 닿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다스림, 거기까지 우리의 부르짖음이 정말 상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임해서 나의 절망과 불안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불안을 다스려서 기쁨이 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야 이 부르짖음이 온전한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의가 있도록, 평강이 있도록, 진실이 있도록,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있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너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하나님 누구를 포기하신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포기해서라도 우리를 살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아이 셋을 키우지만 제보고 포기하라면 포기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포기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포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포기해야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저도 포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염려를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불안을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가진 것을 포기한다 이렇게 생각은 많이 했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 중에서 안 좋은 생각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 버려야지. 여러분,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냐? 잘 안 됩니다. 이게 세상을 향해서 내 머릿속으로 계속 들어오거든요. 우리 머리가 가만히 놔두면 70%가 부정적인 생각한다잖아요. 그러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70%가 부정적인 게 이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이 부르짖어서 쫓아내라. 부르짖고 비온 다음에 무엇을 받아들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아멘. 그렇게 되면 여러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제일 포기하기 힘든 게 뭔지 압니까? 그것은 뭐 물질이나 그것은 다른 뭔가 아니라 내 마음을 포기하기. 저는 제일 힘든 게 내 생각을 포기하기 힘들어요. 저는 힘들면 저는 뭐 하고 있는지 압니까? 제가 그 힘든 생각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막 그 생각에 내 마음을 막 설명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거 하면서 2시간 보내고 있어요. 그거 하면서 밤 새고 있어요. 내가 그런 걸 보니까 아, 진짜 예수님 없이는 이런 안 좋은 생각들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부르짖는 거구나. 무엇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때까지. 아멘이십니까? 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실 때까지 우리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눈물과 통곡으로 아뢰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고 이 회복은 나의 회복만이 아니라 이 성의 회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이 이 성을 회복시키는 부르짖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가정과 환경을 회복시키는 부르짖음 되게 하시고, 주님, 안 좋은 생각이나 안 좋은 마음은 다 내려놓고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기 귀에만 들리는 목소리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내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진정한 부르짖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고함만 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부르짖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포기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적인 마음, 사람을 향하여 정말 부정적인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이런 모든 마음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때까지 주님, 그냥 소리만 지르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기대하는 부르짖음, 진정한 부르짖음을 믿음 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원하는 심령 위에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